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올해 2022년이 이렇게 벌써 3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아유, 올해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약 726명의 직장인들을 상대로 올해 새해 소원을 물었다죠. 그런데 약 55.9%가 올해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18.3% 정도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약 7% 정도가 올해는 내 집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6.1%가 결혼, 3.9%가 시간적 여유, 2.2%가 외모 관리, 뭐 이렇게 이런 소원을 말했대요. 새해 소원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이 소원일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환경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의 소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소원은 뭘까? 저는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단순하게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또는 재정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면,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처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면 그건 예수님이 잘 믿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오버랩되면 예수님 잘 믿는 거죠. 또는 돈보다, 무슨 명예보다, 권력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 그럼 예수님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면,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스텝, 방향은, 목적은 뻔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러면 방향은 이제 그 다음은 뻔해요. 올바른 방향, 믿음의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제자들과 사도들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췄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아주 특별한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필요한 대로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날마다 칭찬했겠죠. 야, 저 교회 봐라. 야, 저렇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렇게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네.
주변에서 칭찬을 해요.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예수가 날마다 더해가죠. 한마디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교회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점도 특징이 있죠. 그렇게 소문난 음식점은 일단 재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료가 최상의 재료예요. 재료가, 그죠? 그냥 아무 재료나 뭐 그런 재료 쓰지 않습니다. 최상의 재료. 그리고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퀄리티가, 음식의 질이 달라요. 뭐 숙성 과정, 뭐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뭐 하여튼 건강에 좋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숙성하고 이러니 그 노력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어떤 건강한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건물 보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건물 때문에 예쁜 교회, 저 예쁜 교회 뭐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교회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냐예요. 누가 모였냐, 어느 사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교회의 해답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행정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특징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5장 시작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죠. 왜 그랬어요? 이미 구브로 사람이었던 요셉, 바나바가 이 땅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세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회자된 거예요. 야, 바나바 역시 바나바야. 야, 그럴 줄 알았어. 참 바나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야.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걸 누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본 거예요. 야, 우리도 밭을 팔아가지고 우리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우리도 존경받자, 칭찬받자. 그렇게 해서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여기 바나바처럼 이렇게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가져오셨네요.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대부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 목숨을 이렇게 그 판 값이 전부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땅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다고요. 자, 그 땅을 판 이유가 뭡니까? 밭을 판 이유가 뭐예요?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오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처럼. 그게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목적 자체가 달랐어요. 그렇게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돈을 가지고 나왔을 땐, 여러분, 제가 땅을 팔았는데 아무래도 좀 아까워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랬겠어요? 여기 땅을 판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랬겠죠. 전부라고 했겠죠. 다들 전부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땅을 판 값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국 아나니아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이 땅이 판값이 전부이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역시 거짓을 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물질에 대한,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밭을 판 그 값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려고, 그리고 일부만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11조의 개념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다, 이 물질, 내 모든 것, 내 건강, 내 자녀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표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욕심이 생길까요? 오늘 성경은 사탄의 미혹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 때문이래요. 온 교회와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들은 교회에 있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않은 다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표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져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 제자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이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시고 그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죠. 우리가 미리 살펴본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게 된 이유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빠지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네. 건강한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치관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해져야 돼요. 참 이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세상 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여유, 이게 소원이에요. 무조건 경제적인 여유, 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상관없어.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기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순종이라고 하면 뭐예요? 순종이 뭡니까?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 들어서 또 신뢰하고 따르는 것까지를 통틀어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듣고 믿고 따르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교회가 무엇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건강한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죠. 그것이 목회자든 또는 돈 많은 어떤 누구든, 아니면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권력자든 뭐 이런 사람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 정말 병든 교회죠. 그렇게 병든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법으로 막 세습을 한다든지 또는 막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이게 바로 병든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무슨 목사, 은퇴를 앞둔 목사라든지 뭐 또는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참 바보들처럼. 진짜 옛날 같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속여서 그냥 바로 그냥 죽어 그냥 매가서 장사 지내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에 지금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직결 심판하신다면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순종의 대상을 올바로 알았어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이런 일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42절을 한번 봅시다. 42절 마지막 절이에요. 5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걸 그치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과적 결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쉬지 않았다. 우리 등대교회도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사탄의 끄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